관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다루어오면서 야고보가 이것을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결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그 키워드 중심 단어가 바로 주 앞에서 낮추는 것, 주 앞에서 낮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체와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는 야고보가 지금 참된 경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모든 주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 단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모든 신앙생활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낮춘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신앙의 근본적인 자리를 제대로 잡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주 앞에서 낮추는 이 중심, 이 신앙의 근본이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 정처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생명과 자라남보다도 무력함과 혼란함들이 있는 것들, 이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주에 걸쳐서 이 주 앞에서 낮추라는 이 주제를 제가 조금 단어를 바꾸어서 주제 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와 이 자세들을 잊어버리고 주제 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주제로 다룰까 하는데 4장 11절 12절은요 형제에 대해서 주제 넘지 말라,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주제 넘지 말라라는 주제이고요. 그리고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제 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주차에 다룰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부요함에 대해서 주제 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주 앞에서 낮춰야 될 많은 요소가 있는데 이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3가지 요소가요, 사람과의 관계, 가까운 지체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에 대한 모습들, 이 지체들 앞에서 그리고 인생 앞에서 여러분들 물질 앞에서 주제 넘지 말라라는 것,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 이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참된 경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3주에 걸쳐서 이 주제들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에 대해서 주제 넘지 말라, 지체의 관계에 대한 야고보의 권면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2가지인데 비방인데 이 비방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왜 우리는 쉽게 비방하는가, 그리고 또 왜 우리는 비방하면 안 되는가, 이 2가지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11절 12절 본문을 생각하면서 짧게 요약하고 13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다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좀 스킵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루었던 비슷한 내용이 결론적으로 요약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야고보서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사실 대부분의 내용과 주제들이 지체와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권면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2장 첫 부분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러 회당에 들어올 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들어올 때, 부자 지체와 가난한 지체가 들어올 때에 차별하지 말라, 지체와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교훈이거든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누군가가 너희 지체 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말로만 듣게 하라,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겠느냐, 지체의 궁핍을 보는 우리의 이 태도에 대해서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 말의 파괴력,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 중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 우리는 말을 잘 다루지 못하고 다 실수가 많고
파괴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인생의 삶의 모든 수레바퀴, 한 인생의 존재와 삶 전체를 불살라 버릴 수 있다. 그렇게 건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 우리가 싸움과 다툼의 문제 어디에서 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있게 살펴보면 뭡니까? 다 차별, 말 문제, 싸움과 다툼의 문제,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돕는 문제, 다 지체와의 관계이죠. 그리고 또 11절 12절에 비방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교우리만큼 이 인간관계, 특별히 가까운 지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건면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야고보서를 쭉 읽어가면서 계속 다루는데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마음에 탁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야고보가 지겹도록 다루는 의도가 있겠구나. 진짜 우리가 참된 경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흘려보내거나 지겹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서 밀어내게 되어질 때에 신앙은 항상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참된 경건 생활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정말 변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려면요,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 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제 신앙의 여정도 쭉 돌아보면서 열심히 정말 한 달에 제가 10만 원 사례를 받으면서 대학생들을 섬기면서 2년 동안 창고 같은 자취방에서 수고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저를 다루실 때 주신 메시지가 내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지체들을 상담하고 또 그들의 아픔, 그들의 힘듦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제 모습 속에 진정한 긍휼과 공감의 마음들, 정말 제 마음속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사람을 잘 이해하고 내가 얼마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여기에도 제 시선과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었던 영적인 일을 하지만 여전히 중심 속에 사람에 대한 태도,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던 그런 주님의 터치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진 것이죠. 내 신앙의 참된 성숙, 변화를 야고보는 지겹도록 계속해서 딴 것 보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대하는 너희 태도들, 그것이 잘하고 있고 그것이 성숙하고 있는가, 그것 보면서 참된 경건의 자라남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방의 문제 오늘 좀 다루는데요, 이 비방이라는 것은 카타랄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대화의 현장이 없던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헐뜯는 행동,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음해하여서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행동,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난, 비방, 이 비방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 11절에 이야기하죠. 비방하지 말라. 이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약점과 또 문제가 되는 것을 덜추어내는 것, 이것이 비방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사람의 실제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덜추어내더라도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꼭 꾸며서 거짓말을 하거나 왜곡시켜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 그것만이 비방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언급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높이려는 그 동기에서 한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말하는 순간에 성경은 비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비방은 말의 실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실수가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 샘의 근원에서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비방의 문제도 대부분 모든 사람에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그 사람이 들어야 돼. 우리 머릿속에 누군가 스쳐가고 자기 자신은 이 비방하는 겉면에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야고보의 메시지 제대로 된 자세로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은 모두가 다 비방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고 실제로 비방하는 삶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겉면을 귀담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한 주 동안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는 교회 속에서 누군가가 만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칭찬과 격려였습니까? 아니면 판단과 비방하는 것이 더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쭉 이렇게 돌아볼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칭찬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죠. 드물게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은근하게 사람들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또 그들이 우리와 다른 부분들, 그것을 불편해하면서 은근히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어지고 습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쉽게 비방하게 되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자기 인정 욕구가, 자기 중심성이 그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지시하는 것, 그것을 살고 싶은 원함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제의 능력들, 그 실체들은 좀처럼 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함과 행함이 괴리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도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선을 행하기보다도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악하고 약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성, 원하지만 살지 못하는 그 이중성을 가장 깊이 알고 있는 것이 본인 자신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 우리를 드러낼 때, 보여줄 때에는 누구도 이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들, 선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 공중 화장실처럼 오염되어지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이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죠. 감추고 싶어하고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을 선하게 보이고 싶어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선한 사람으로 비추어주기를 누구나 다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 스스로의 의지와 도덕성으로 노력해서 선해지거나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는 쉽지가 않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스스로 선에 이루고
스스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좋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부분 다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윗선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은근히 비방하는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윗선의 모습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함을, 자기중심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악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좋아하죠, 우리가. 특별히 또 그들의 약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야, 그 누구 있잖아. 그래. 괜찮아. 이야기 안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집니까? 이야기해, 괜찮아.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할게. 나한테 이야기해봐. 그러면서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비밀한 것들, 약간 주저주저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주저주저하지만 사실은 말하고 싶어하고, 우리는 은근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듣고 싶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뒷담화, 그 사람의 이 뒷이야기를 우리는 캐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약함과 또 이 결점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는 것,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결점을 확인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괜찮다라는 은근한 자기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죄성들이 우리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태도를 보면요, 우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선적으로 선하게 포장하고, 내가 불편하게 느끼거나 경쟁관계에 있거나 또 시기심이 있는 그 지체에 대해서는 은근하게, 드러내게 그렇게 공격하진 않지만 은근하게 그 사람의 결점들을 흘려보내면서 자기 자신의 어려움들, 나는 그 사람 같지 않아 라는 그런 자기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죄성들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죠. 비방하는 자의 정체는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이죠. 주 앞에서 낮추지 않는 자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또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비방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첫 번째 넘어야 될 고비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거룩해지는 줄 알았고, 예수 믿으면 내 신앙, 내 삶이 계속해서 자라갈 줄 알았는데, 사실 예수 믿고 그 진리의 기준과 빛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 속에 어두움이 더 많이 드러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내 자신이 더 폐역하고 문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고2 때 시작하고 이러한 혼란함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한 6개월 정도는 정말 제가 천사가 된 것처럼 죄 지을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지체와 교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날개가 약간 어깨에서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뭔가 거룩해져 가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것 같았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첫사랑의 약발이 떨어지게 되어지자 제 본체가 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또 예배 때 참석할 때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악한 인간같이 느껴지고, 내 속에 자라남보다도 더 폐역해져 가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아파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며 나아와야 되는데, 이 비방이라는 것은 이 비방에 나가기까지의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서 낮추지 않는 그 삶이 첫 번째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았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 영적 파산을 선고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실험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껍데기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 앞에서 위선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비방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봉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참다운 겸손과 하나님 앞에 낮아짐들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됨을 발견하면서 영적 파산으로 인하여서 더 부유해지고 주님 앞에서 이끌림 받고 높아지는 그 삶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의를 자신이 쌓아가면서 위선 속에서 또 그 위선과 함께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앞에서 낮추지 않는 비방하는 자의 정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비방하는 자는 사실은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는 갈망이 있지만 절대로 높아질 수 없는 자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어지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입니다.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자는 절대로 제대로 높아질 수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이 권면과 함께 왜 비방해서는 안 되는가, 이제 비방할 수밖에 없는가를 제가 좀 다뤘고, 비방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았고, 왜 우리는 비방해서는 안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제 11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을 야고보는 무엇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야고보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야고보는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의 표현, 우리 인생에 대한 그분의 속마음의 속뜻의 표현이 바로 율법 속에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있잖아요,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어지고요,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지체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한다라는 이 말을 한 중요한 이유는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너의 말씀에 대한 태도, 율법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오래전에 무너졌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너 인생에 제대로 세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지금 율법을 묵상하고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의 그 입장에 서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그렇게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율법의 핵심, 율법의 중심은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을 최고의 법,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웃 사랑하는 그 법이 하나님의 속뜻, 속마음 가운데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법을 우리는 지금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세에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경험과 어떠한 내가 받은 상처, 그것이 더 높은 기준이 되어져서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율법 앞 밑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보다도 자기의와 자기의 정서와 자기의 상처를 더 높이 세워서 율법을 거스리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준행하도록 주신 것이지 판단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한 번도 우리는 율법을 판단하거나 율법을 거스리거나 율법을 대적한다라는 그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이것을 이 말씀과의 관계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율법 묵상과 순종이 없는 자의 삶이 결국에는 비방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2절에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이 악인은 결국에는 이 시편 기자의 1편의 기자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다 꼬이게 되어지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인간관계가 꼬이게 되어집니다. 자기 중심성 속에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의 입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남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속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랑에서 자라가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빚어져 가는 사람이 제대로 율법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섣불리 알고 지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자기는 율법을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율법의 재판관이 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율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조금 이따가 나오지만 율법의 제정자이자 율법의 재판관이십니다. 율법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차갑게 구분짓는 사람들이었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비방하는 자들이었죠. 죄인이라는 이 정죄를 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예수님은 무장해제 리더십, 이전에 제가 메시지 때 한번 이 단어가 꽂혀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흠이 없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분인데 죄인인 우리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무장해제시켜서 녹여주시고 그분의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분이시죠.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무장해제시키는 믿음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일어나야 될 모습이 예수님 닮은 이 따뜻한 햇살 같은, 이 겨울에는 따스한 햇살처럼 사람을 녹여줄 수 있고, 이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처럼 사람들을 정말 시원케 하면서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장해제의 리더십, 이것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비방하는 사람은 사실 이게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죠. 제대로 묵상하고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속에 정신을 모르고 정말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주일날 참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나음이 어르신들과 이게 인사를 할 때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손 잡고 악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깊은 환대를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아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그 넉넉함, 할머니가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풀어지고 흩어져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제가 선교단체 사역하면서 다 퍼주기만 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전에 제가 그 서울대 앞에 그 대학정 교회에서 젊은이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에 날 퍼주고 지쳤는데, 주일날 그 교회 권사님 그분들이 식당에 내려오면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 반찬 하나 더 주시고 다독 끓여 주시고, 어느 날 이렇게 종이봉투 안에서 쭉 주시더라고요. 책 사보세요. 그러면서 문화상품권 이렇게. 얼마 안 되지만 그 속에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그러한 이 마음의 노가짐들, 참 그런 것들이 제게 큰 그러한 힘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율법을 알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장 율법을 중심에 두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바리새인들이 역설적으로 율법과 어긋나는 반대되어지는 비방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먼저 야고보가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에 넘어가서 한 3가지 정도를 짧게 더 살펴볼 것인데,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정한 율법을 제정하신 분, 그리고 그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하실 분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비방하는 형제들의 재판관이 되셔서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자리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3번째를 살펴보면요, 12절 후반절에 이것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울림이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면 재판관은 한 분밖에 없는데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말씀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진 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그런 그 인식 자체가 교리적으로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는 지워져 버린 자인 것이죠. 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면서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지고 자신이 주인 된 사람이죠. 너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죠. 이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비단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인식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주 앞에서 우리가 낮춘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종교생활만 하다 보면요, 정말 중요한 근본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지체와의 관계, 다음 주에 다룰 인생 전체에 대한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모습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너는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해답, 내 인생에 거기에 대한 진정한 답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보면 결국 이 지체의 관계에서 비방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는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위엄과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분의 자녀됨 뿐만 아니라 죄인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을 수가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구주와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이며 종인 우리들의 정체성, 이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잊혀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 호칭에 나옵니다. 11절에 다시 넘어가면요, 11절에 형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 지체와의 관계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 상대나 원수가 아니라 성경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또 12절에 가서는 이웃을 너가 누구기에 판단하느냐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이웃은 우리가 비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지체와 이웃에 대한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비방 하나를 지금 다루면서 야고보는 그 비방의 문제 속에 너의 신앙의 근본이 다 무너졌다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관계도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졌고, 너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졌고, 지체와 이웃과의 관계도 다 무너진 것, 그것이 응축되어져서 비방이라는 그 요소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서 함께 동력해야 될 자들입니다. 함께 사랑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계 질서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섬겨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귀한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진정으로 만나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선교단체 사회 가면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 2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신 선물 2가지는 말씀과 공동체, 다시 말하면 말씀과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헬몬의 일설처럼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처럼 그 향기롭고 신선한 것, 그것이 바로 형제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몬의 희설이 쫙 흘러내리면서 이 시원한 물이 대지를 적시고 생기를 주는 것처럼 진정한 형제와의 교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을 살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는 진정한 형제와의 관계는 이 퍽퍽한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샘물처럼 생수처럼 우리의 삶을 시원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형제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서로 생수를 나누어 주기보다도 비방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그 삶에 너무 익숙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 시선들을 놓지 않기 때문에 긴장하고 굳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또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금요예배 때 제가 이 16편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윗이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영적 무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주님 앞에 피하는 것들, 그게 있었지만 이 3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러면 정말 자기 인생의 소중한 선물은 땅 위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이다. 주변에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있었지만 그 인생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예배하며 생명을 함께 나누었고 영적 교통을 할 수 있는 성도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서로를 살리는 관계를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실족시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고
비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비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우리의 기질 속에서 그냥 호기심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고의성이 없이 그냥 하는 작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인간관계 전체를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비방의 문제를 탁 끄집어내면서 그 작은 문제 속에 어쩌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성의 모든 것들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그 속에 있는 우리의 무너진 모습들을 덜추어서 제대로 보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라고 최종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치부하지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기도한 야고보, 그리고 목양하면서 정말 사람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았던 야고보는 우리가 간과하는 이 비방이라는 주제를 우리 속에 던져 넣으면서 이 문제를 우리의 깊은 참된 경건의 근본 문제로 다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가 참된 경건의 척도입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변화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면 오늘 야고보의 권면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없을 때 격려하고 세워주고 품어주는 사람인가? 제 목회하면서 최고의 고민은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자라가고 있는가? 사랑이 자라가고 있고 깊어지고 있고 진실해지고 있는가? 어떤 때는 조금씩 하나님 닮아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여전히 제자리고 오히려 더 굳어지고 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얕아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아픔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이 되고 또 주님 앞에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는 금요일 날 김동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중건동의 눈으로 본 구약 나전자의 하나님 보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터치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날라오신 지 24시간도 안 되어서 2시간도 안 주무시고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구기동이라고 저쪽에 또 거기에 숙소가 있어서 가시기 때문에 금요일 마치고 제가 제 차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막 좁은 이 골목길 산길이라 가지고 주소를 찍었는데도 결국 못 찾아가서 그 근처에 내려다 드려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길을 가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마음이 가장 힘들고 아플 때가 뭐냐 그러면 이슬람 선교를 한 그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 미국에 계시지만 계속해서 난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주도에 가서도 직접적으로 그 난민에 대한 그러한 도움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셨고 또 여기 오셔도 그 바쁜 일정 가운데 또 토요일 날 어제 또 난민 세미나가 있는데 가셔가지고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지금은 정확한 뭔가 포지션도 없이 그냥 저술만 하고 이러시는데 저는 그 마음속에 그 피곤한데 그 쉼 없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들, 사람에 대한 사랑들을 끊임없이 쏟아넣는 걸 봤어요. 근데 자기가 이 난민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슬람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멀리 가서는 그렇게 선교를 하셨는데 들어와서는 난민에 대한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물론 잠시의 피곤함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자신은 그것이 너무 충격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면 직업으로 사람을 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대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그 말이 제 귀에 쭉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우리 교육자 모임에 같이 했었습니다. 우리 정성밀 목사님이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는 성경 공부 방법을 가지고 이번에는 대명극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몸을 펴지 못하는 여인을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그 장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게 본문을 가지고 교육자들이 그룹을 나누어서 몸이 구부러진 여인의 입장, 그리고 회담장의 입장에서 막 싸우도록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 본문 속에 주인공이 되어서 정서와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꼬부라진 여인의 입장 속에서 이렇게 변론을 했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본문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여인의 마음들과 상황들이 공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예수님께 시선이 돌아갔는데,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그 가운데 굳이 안식일에 그 구부러진 여인을 만지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꼬부라진 그 여인을 치유하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 회당장이 공격하죠. 안식일에 당신이 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범법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들이 키우는 소와 양도 목이 마를 때 안식일이라도 줄을 풀어가지고 물가로 데려가지 않는가? 내가 이 여인을 풀어주온 것, 이 여인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해준 것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말씀이 제게 꽉 꽂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떻게 보면 18년 동안 꼬부러진 그 여인은 생수를, 정말 그 인생에 늘 안식일을 드리지만, 안식일 속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지만, 그 꼬부라진 인생, 귀신 들린 인생 속에서 인생의 생수를 마시지 못한 그 여인인데, 소나 나귀, 그 미물들도 물을, 그 생명을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내가 이 여인을 안식이라고 고치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보셨구나. 이 여인의 매여있는 삶을 보셨구나. 소나 나귀는 누군가가 풀어서 물을 먹이러 데리고 가는데, 이 여인을 풀어서 물을 먹여줄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적을 만들고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의 정말 깊은 필요를 제대로 보고, 그 필요를 볼 때에 자신을 아낌없이 던지면서 살리고자 하는 그 목자의 심정, 긍휼의 마음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르심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은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야고보가 단순하게 비방하지 말라, 그 소극적인 명령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법인 사랑 속으로 들어오라고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비방하는 것, 이것은 참된 경건이 무너진 모습이고 형제에 대해 하나님보다 주제넘은 모습입니다. 조합해서 낮추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근본을 좀 우리가 잘 다시 붙잡으면서, 비방이라는 작은 주제이지만 그 작은 것 속에서 크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영적인 진짜 문제를 좀 보면서, 작지만 그 큰,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속에 산적되어져 있는 불신앙의 문제들, 자기중심성의 문제들, 완고한 굳어진 우리의 모습들, 그것 좀 깨트리면서 크게 헌신하고 크게 우리가 순교하고 그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사람에 대한 태도들, 그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물면서 참된 경건을 회복하고, 다들 피곤하고 힘든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조차도 회당장이 되어지고 바리새인이 되어져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처럼, 시원한 바람처럼,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누군가의 형제가 되어지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21장 찬송하겠습니다.